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를 향해서 계속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잠깐 앞에 있었던 20장에 있는 것처럼 아론의 죽음을 또 호르산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3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른 이야기가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 있으면서 이제 모압 평지로 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또 많은 병사들을 사로잡은 민족이 생겼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민족인데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람 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아랏 민족을 칠 그런 명분과 또 목표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랏 왕이 을에 짐작하여 혹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칠까 하여 그것을 먼저 두려워하여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다람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이 정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요, 과거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을 때에 사용했던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길을 통과하여서 본인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이 있었기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찌르자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는 마음에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몇 명이 잡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했었던 아랏 왕 그리고 몇몇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길로 나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장소가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다가 그곳 거민들이 너무나도 본인들이 보기에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10명의 잘못된 보고했었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서 정탐했었던 40일 동안을 하루에 1년씩을 하나님께서 셈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겠노라고 힘써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38절부터 보면 첫 번째 점령 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나간 것이 아닌 본인의 능력들로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14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겠다고 가나안 땅을 승리하겠다고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금 그들은 오늘 누구를 맞닥뜨립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38년이 지나왔었지만 다시금 그 마음이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야, 그때도 우리가 이곳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별반 변한 것이 없구나. 또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2절 말씀 한번 은혜로 받아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할렐루야. 38년 전에 봤었을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었고 감당하려 했었다가도 진면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진멸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38년 전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또 그것에 동요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발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실패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삶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패 자리가 더 이상 실패 자리가 아니고 능력의 자리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출발선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 자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38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실패 자리에서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실패 자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능히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다 실패하였다. 그도 결국 할 수 없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자리였고 능력의 자리였고 생명의 자리였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멸시하는 자리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실패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것은 능력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형을 속였다가 먼 곳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주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에서와의 만남이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실패 자리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의 자녀 12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많은 실패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었고
모세도 실패했었고 다윗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그 자리에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무너졌던 낙심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마지막에 그곳의 이름을 주님께서 호르마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르마라 한 것은 진멸하였다, 진멸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아랏 왕의 그 모든 족속들을 호르마,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아까 읽었었던 38년 전 첫 번째 자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을 때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14장 45절에 아까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도 호르마,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이 호르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호르마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호르마, 진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을 호르마, 그들을 진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 가운데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8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변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자리가 절대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글인 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길을 통하여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많이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그 높은 담이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호르마, 진멸시켜 주시고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그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에 그래, 하나님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갔을 때 호르마 당했지만 38년이 지난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때에 오히려 그 대적들을 호르마, 진멸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의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에 있는 것인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혹여나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인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